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이제 주신 말씀 교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많이 더우시지요? 참 덥습니다. 더운 만큼 가을도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더위에도 건강하시기 바라요. 더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 이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22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만 기억을 해요. 물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귀하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성경에 최초로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이 정도 힌트를 드리면 퀴즈라면 금방 아시겠죠. 이현정 집사님은 알 것처럼 딱 여유로운 웃음을 짓는데 뭐 같아요? 예배라는 거죠. 사실 이 번제다, 하목제다, 또 우리가 교도관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VIP께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러면서 장소를 정해주고 나올 때 준비할 준비물을 일러주고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죠? 더운데
바쁜 일이 많은데 선약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일 있으면 갑자기 연락하시지 말고 며칠 전에 미리 기뜸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나도 바쁜데 그런 약속을 지금 하자고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전부 눈 감고 있는 분들은 거절할 분들 같고, 눈을 크게 뜬 분들은 그래도 가야지요, 그런 분들 같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우리 만나자. 장소를 정하시고 준비물을 정해주시고 만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에 반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랑에 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우리 저 보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만나자 그러시고, 이렇듯 사람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예배로 초청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오는 예배는 종교의식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달려나오고 뛰어나오고 걸어나가도 그건 종교 형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여기 나오신 거죠? 그냥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셔서 나오신 거죠?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게 돼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렇게 복잡한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때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이때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 데는 좋고 장소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올 때 준비물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물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세에 주었던 그 아들, 내가 말한 장소에서 만나서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에게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네. 그렇게 의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의논하면 사라가 당신도 죽고 나도 죽자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커서 때로는 아버지하고 말동무도 하고 늘 삶의 보람을 얻게 해주는 아들인데, 이삭아, 하나님이 만나시자고 약속하면서
아니,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 아들에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까운 집에서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자기가 하나님과 한 약속의 내용을 이주할 저주를 하면서 의논하고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터질 듯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살면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생각하기도 싫고 자기 삶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약속의 장소에 나오는 자의 참 모습을 3절에서 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치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마 평소에 생활 모습과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의 자리는 일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라면서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놈의 일 끝도 없다, 뭔 놈의 일이 이렇게 끝이 없는가 그러면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오늘따라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가려고 나귀에게 안장을 치웁니다. 그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도 쪼개서 나귀에게 싣고, 아마 이삭이 이때에 자도 끝이 없을 만큼 잠이 쏟아질 때 아닙니까? 일찍이 깨워서 아들아 오늘은 우리가 멀리 가야 되니 일어나거라 하고 아마 챙겨서 가자 하고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3부 예배 오시려고 좀 일찍부터 서두르셨죠? 근데 뭐 3부 예배야, 뭐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 비하면 여유 만만하지 뭐. 보니까 1부 예배 나오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때 빼고 강된 것 같아요. 뭐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꾸미신 것 같아. 1부 예배 좀 죄송한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어떤 건 눈곱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일찍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거울을 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한 4번은 보고 왔구만 그래, 거울을. 평균.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의 장소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오신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만나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3일길을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눈에 보여요. 며칠 길을 왔다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교통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며칠을 걸었다고요? 3일을 걸었어. 누가 만나자고 하니까 열일 제쳐놓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며칠을 걸었어요? 3일 길을 걸어. 누가 만나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걷고 또 걸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오실 거지요? 안 오실런가 보네.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 길을 걸어서 만나자 그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약속하시면 오실 거지요? 감사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뵀던 한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 교회 집사님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신데 그 교감 선생님은 늘 자전거를 타고 출근도 하시고 또 자전거를 타고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시고 그랬어요. 열심히 이렇게 간호라면 사람들 인사하면서 다시 날마다 이렇게 바빠요.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좀 잠깐이면 될 텐데 그렇게 그냥 가냐고. 오랜만인데 안 돼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가까이서 들려지는 것 같은 우리 그 교감 선생님,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뭐가 바쁘냐고 좀 잠시라도 좀 내려서 좀 이야기하고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네요. 전 어릴 때 들은 그 말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그러면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시면서 예배당으로 향하시던 우리 집사님의 모습과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누가 만나자고 해서 이 여름에 여기 오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힘든데 누가 만나자고 하셔서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정말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4km쯤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랬어요. 학교의 개근상은 그렇게 제가 욕심내 본 적이 없는데 예배당에서 주는 개근상 성탄절이 되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1년 52주 결석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또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러면 꼭 개근상을 줬어요. 그건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개근상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주일날이면 4km 애들 걸음으로 엄청 멀더라고요. 그런데도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선생님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마음에 떨어지고 그 싹이 마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듯 내 마음속에서 새싹처럼 자라서 하나님이 만나자, 예배 가운데서 만나자 그러면 지금도 설레고 너무 좋아요. 목사지만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요.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신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하나님 만나자고 약속하시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자고 약속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바라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면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면 최우선으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바라보면서 동행해서 3일 길을 왔던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너넨 너도 아프지 않을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가자. 하나님이 만나자고 한 장소에 너고 나고 둘만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나 풀은 있는데 번제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만나자고 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러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장 혐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서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아, 너 100세 얻었다고 이삭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아주 그냥 아들한테 푹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너만 귀한 게 아니고 다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누가 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줬냐? 시작. 누가 줬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안에 살아도 압니다. 집에 있는 종들도 잘 알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삭을 누가 주셨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처럼 대답해요. 그런데 정작 살다 보니 누가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드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잊지 말고 삽시다. 그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믿으시면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그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시고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러워하며 존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네 아들 죽일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네 아들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진 것처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 아들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킨 그 약속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육배에 새겨지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전통에 가득 차도록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나날이 갈리는 세상의 풍조나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 25절에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또 뺏어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보하고 또 포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우물을 파고 파면 하나님이 막 물이 콜콜콜콜 솟아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한테 배웠는지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삭의 삶의 최우선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 아주 밉상스러워. 야곱. 그런데 우리가 비슷해서 좀 친근감은 있어. 야곱. 과연 야곱 보면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꼭 나보는 것 같아요. 야곱.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베델에서는 조건부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랍니다. 막 그래야. 예배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야곱이 변했어.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요. 같이 해보십시다. 철들 때. 사람 속에 철이 들어가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가 언제냐? 철들 때라는 거예요. 싱겁기는 별 싱거운 소리 다 설교하면서 조는 분이 계셔서 그랬어. 야곱이 철이 들었어. 죽을 때 되었어. 그것도 다행이요. 철 안 들고 죽는 사람이 많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근데 야곱이 철이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축복을 하고 자기 침상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기력이 다 해서 아무 힘이 없어. 어떤 분은 90이 넘으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야곱이 지금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뭐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시지.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을 정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자기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였습니다. 아따 오늘처럼 덥고 힘든데 그냥 큰맘 먹고 나왔더만 또 예배드리라고 저러고 있다. 그래야죠. 누가 만나자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만나자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신 자리에 오는 건데 감사해야 하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배의 승리자로 일어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못하리라? 여러분의 결단인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자고 하셔서 나온 이 자리가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삶의 전통에 가득 차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